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6절, 구약 28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15장 1절로 6절 11절까지 제가 살펴볼 것인데, 신명기 1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손으로 면제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안식년의 그 면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안식년의 면제에 대한 규례는 먼저는 여기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으로 출애굽을 지나서 이제 레위기에 그게 법적으로 제정을 하고 이제 신명기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처 없이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던 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강야 생활하면서 또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참 아주 강력한 그 의미가 있고 또 우리도 우리 생활의 터전이라고 말할 때 그 터전도 그 땅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라는 것이 참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매 7년이 되면 그 땅을 좀 쉬게 하라는 겁니다. 경작을 6년 동안 열심히 하고 7년 되던 해에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쉬게 하는 그 땅에서 이제 간혹 이렇게 이삭들이 남아있는 이삭들이 있어서 좀 자라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남아있는 곡식들은 거두지 말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또 이방인들이 와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때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아주 효과적이어야 되고 뭐든지 이익이 남아야 일을 추진하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 안식년만 하나만 생각해봐도 참 독특한 규례입니다. 세상에서는 땅을 어떻게든 한 땅에서 좁은 땅에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어떻게든 땅을 이용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쉬지 않게 하려고 뭐 이모작이니 삼모작이니 하면서 땅을 쉬지 않게 하고 또 그걸 위해서 뭐 비료나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매해년 쉬지 않는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이 안식년의 땅을 보면 7년마다 쉬게 놔두는 겁니다. 땅의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자연의 힘. 여기서 우리가 참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 6년을 열심히 경작한 땅을 7년 때 쉬게 하시고 또 오늘 그것을 또 하실 때 면제 규례를 또 주셔가지고 그 안식년에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는 면제 규례까지 주신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면제의 규례를 주신 첫 번째 이유가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땅도 쉬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때의 면제의 규례 첫 번째는 7년 그 정해진 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진 것이 면제 해가 돌아오면 그 사람이 빚진 것을 면해주라는 겁니다. 감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조금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죄진 거 아니고 빌려줬고 또 그것을 갚아나가는 중에 그 면제해가 당했을 때 감면을 해준다. 참 내 이익에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로 여호와를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여호와를 위한 일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규례 때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안식이라는 것을, 이 안식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한 그 안식에는 면제의 의미가 있어요. 면제. 이 면제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또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감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이게 왜 여호와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교회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커서, 규모가 있어서, 돈이 많아서 이렇게 구제활동한다, 열심히 사회봉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여러분 베풀어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빚진 자에게는 이 면제년이 왔을 때 참 기쁘겠죠. 그동안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내다가 그 빚을 탕감해 준다니 그 얼마나 후련하고 시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시면 세상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면 내 죄가 사해짐으로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면제년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고 손해가 볼 것 같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다 이해타산적이고 또 손익을 다 계산해서 될 것 같다라면 추진하지 그것이 손해볼 거 뻔히 알면서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과 같이 합리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제년을 주는 것, 그 땅 주인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내가 당연히 받을 정당한 이자지만 그것을 면해준다? 참 속상한 일일 수도 있고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정한 그 뜻대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면제년을 통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해 나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 아니고 이것이 합당하고 타당하다,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면제년을 통해 주신 첫 번째 교훈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면제년을 통해 두 번째 교훈은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오늘 제목과도 같은데 내 손에서 면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이
뭐 그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 기쁘거나 또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서 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라도 내 손으로 면제하라는 겁니다. 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방인과 형제를 구별했어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면제년이 없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이자 다 받고 뭐 감면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형제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거 뭐 차별 아니냐, 이방인에 대한 차별 아니냐, 뭐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그 면제의 년, 그 은혜의 해를, 은혜의 그 역사를 맛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는 세상에서 그런 이익과 또 합리성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그 긍휼하심이 놀랍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되어라. 오히려 이 본문은 이 3절이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면서 나도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저 큰 긍휼을 맛보고 저 큰 사랑을 맛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방인들과 우리 형제들에게는 차별을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 가져올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사업적으로도 이렇게 번창했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교회도 한번 그걸 해보자. 물론 좋은 방법과 또 선한 방법이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그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라는 곳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곳이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세워질 때 제정되고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역사적인 법전이 만들어질 때도 그 근간이 되고 인간의 윤리 도덕성을 가장 잘 드러냈던 것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움직이고 만들어지고 제정되고 법이 만들어지고 사회성이 키워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토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거꾸로 됐어요.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더 풍요로워 보이고 교회는 뭔가 처져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역사와 그 사업들을 교회가 해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다운 겁니다. 교회라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죠. 교회에서 돈을 쓰거나 모든 재정을 쓸 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 이 사회에 또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진리가 되어주심을 당연히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려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더 살펴야 되고 또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되고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에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가 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가난한 자들 면제해 주는 거 7년마다 면제해 주는 거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서 사랑을 배워서 내가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긍휼과 사랑을 정말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죠. 교회가 세상처럼 이해타산을 따지고 합리성을 따지고 그래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참다운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고지식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기꺼이 거기에 우리가
동의하고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로서 참 하나님의 합당한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을 독촉하고 또 형제들에게는 구워주는 것을 면제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4절부터 6절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길이에요. 4절부터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을 4번이나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5절에도 복을 받으리니, 6절에도 복을 주시리니, 또 그 10절에 가면 또 복을 내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니,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 복을 주신다는 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6년 동안 이자를 받았던 사람이 7년째 아무 이자를 받지 않는데 무슨 수익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계산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계산법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세상의 그 합리적인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 더하기 1이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고 10,000도 될 수 있고, 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역사를 해 나가잖아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전도하고 지역사회에 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사회에, 세상에 또 필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교회는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해 나가고, 또 긍휼이 풍성하고 사랑이 무한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져서 세상 사람들은 1 더하기 1이 2밖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1 더하기 1이 1000도 되고 10,000도 되고 조도 되고 억도 되고 조도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지금 당장 손해인 것 같지만 내 손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 참 너 입장에서는 당장의 손해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교회가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는 겁니다. 예전에도 도와주는 사람은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굶는 적 없습니다. 믿음 지킨 사람 하나님이 참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면에서 넉넉하게 해주셨습니다.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가난한 자, 또 위로가 필요한 자 우리가 돌보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려주십니다.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내 손해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순종해서 내 손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면제하면, 명령대로 내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11절 마지막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 있습니다. 시대가 고도로 발달해도 가난한 자는 가난해요. 우리는 밥 먹는데 아무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메뉴를 어떤 음식을 먹을까 그게 고민이지, 뭐 못 먹을까봐 고민하진 않잖아요. 굶을까봐 고민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 속에서는 지금도 그 간식 하나 못 먹고 밥을 못 먹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런 아이들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환경과 모든 걸 따져봤을 때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이미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가장 올바른 실천법은 우리가 가난한 자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살면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헌금하고 모아진 돈으로
구제하고 힘쓰고 어떻게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교회입니다. 우린 이렇게 넉넉합니다. 그런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한 일이라니까요. 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아, 믿는 자들이 저렇게 사니까 복을 주시는구나.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가락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이 지역이나 모든 사회적인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 못지않게 참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엔 복이 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보여주시냐면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참 많잖아요. 이 면제를 통해서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면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면제해 주셨잖아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그저 가볍게 덜어주시고 짐을 덜어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를 예수님을 통해 다 치유하셨잖아요. 그보다 큰 면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면제는 그저 우리가 물질로 면제해 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그들의 그 빚을 면제해 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모든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참 교회다운 교회다. 교회는 저래야지. 가락동부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런 소문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이웃에게 전할 줄 알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심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 전하고 또 그들이 도전받고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처음 하는 거라면 어려울 수 있어요. 모든 게 처음 하는 사람은 어렵잖아요. 운전도 처음 하면 핸들 잡는 것도 두렵고 막 심장이 떨리고 하지만 몇 번 해본 사람이 옆에 앉아서 알려주면 쉽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고 내가 어떻게 너희의 죄를 사했고 내가 어떻게 긍휼히 너희를 여겼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본 만큼 본대로 우리는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배운 대로 말씀대로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살피면서 위로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참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또 예정하시고 뜻에 따라 때가 되매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영원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평안을 얻고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면제의 규례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살피고 그들의 빛을 면제해 주라고, 내 손에서 면제해 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참다운 교회가 되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배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만 넉넉하지 아니하고 가진 것이 있다면 베풀 줄 아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신비에 잘 새겨서 우리야말로 새롭게 되어지고 자라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